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찬양의 의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찬양을 이야기할 때 떠오른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그 천지 창조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시는 그 정언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인간 본연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그 운행되어지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그 관리직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자를 하나 세우시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 책임자가 될 만한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업적이나 그 인물의 그런 이렇게 뛰어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교회에서 쓰는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분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가버리면 우리 그 경상도 말로는 그죠? 가가 무슨 말이에요? 가가 가시성을 가진 애냐? 가가가. 그 전라도로 가면은 거시기 헌데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확한 신앙을 지키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은 노래로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우리 노래로 찬양합시다. 악기로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 이러면은 거시기 합시다 하고 비슷하게 의미가 통하죠. 참 영적인 존재라 잘 통해요. 예, 희한하게 통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공간이 다르다든지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다든지 우리하고 무슨 문화가 좀 다른 데서는 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필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뉴 노멀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량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증거로 삼을 만한, 이 찬양의 증거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냐고 도대체. 창조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 홀로 계시니 하나님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될 대상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대상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아줄 만한 대상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뭐 만들기 이렇게 하잖아요. 내지는 뭐 집에 청소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그게 뭐예요? 이건 내가 했다. 태초. 이 태초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역사에 시작된 그 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in the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n beginning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언젠지는 몰라. 근데 이걸 밝히려고 꼭 더를 정관사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한 몇만 년 전, 1억 년 전, 뭐 1억만 년 전, 꼭 그런 숫자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맥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이 천지라는 것,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데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 오늘 갑자기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자꾸 수업 시간 같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에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그만큼의 것이 있어야 돼. 제가 죽으면 다 썩어 부스러져서 말라서 먼지로 모래로 없어지지만 우리 몸에 있던 수분 또 이런 부스러기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남아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생육하는 그런 동물들, 짐승들, 풀들 다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냐는 거죠. 인간들은 창조했다가 아니라 응용했다가 되는 거죠. 인간들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학과 창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이렇게 손짓이나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러서 그거는 딱 친히 하신 거는 사람만 그렇게 하셨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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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라, 저렇게 있어라, 이렇게 해라.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운행되어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선이 생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이게끔 그 피조물들이 운행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은 만족해 하셔서
침이 좋았더라라고 하루 이야기하십니다. 지으신 대로 운행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찬양의 주체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찬양 드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찬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속박하는 말씀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유스러워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이 안 되어져요? 나를 질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찬양에 쓰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찬양이 되어져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쳐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 인사를 들어요? 우쭐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에 쓰신 겁니다. 이것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노래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분별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유행가도요. 님이라는 말을 갖다가 주로 바꾸면 다 찬양이 돼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흐르는 이 모든 섭리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해 보면 다 일치해요.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 구별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죠. 또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또 그런 시험을 또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꼭 그 시험은 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에게 발단이 되죠.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교회 친구. 교회 친구로부터 시험 받는 사람 많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이 사단이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단이 나를 괴롭혀요? 감히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 그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들 뿐이지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렇다가 큰일 나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의미가 없으시다니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의 객체가 되어야 정확한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다. 시편 150편 1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숨쉬지 않는 생물은 없어요. 들의 풀 숨쉬고 있지 않아요? 그죠? 물 숨쉬고 있어요. 또 뭐 돌 다 숨쉬고 있어요. 항아리, 돌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쌀이 넣어 놓으면 쌀이 안 썩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또 항아리, 흙으로 만든 그 옹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호흡은 단순한 그런 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찬양 못할 사람 없잖아요. 죽어서도 찬양할 수 있죠. 천국에 가서도 영으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우리한테 하시거나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찬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육과 번성의 이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피조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찬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찬양과 찬양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 항상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 행동과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찬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찬양의 그 바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저희들의 마음을 쌓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창조의 그 목적을 저희들이 다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